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10월 19일이죠.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계속 우리 원어성경 속살이라는 도tum으로 8번째 이야기를 또 시간이 되는 만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여기 이 속살, 이 속살이라고 한 거는 가장 근본,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뜻을 먼저 다루기 전에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적는 수단 삼은 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은 여기 이 사탄이 온 세상을 꿰도록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일꾼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언어, 사람이 하는 말이든 쓰는 글이든 또는 어떤 학자란 사람들이 언어학이라고 하는 걸 하건 또는 모든 방면에 글을 쓴다고 할 때 전부 다 이 말글로 문자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언어라는 수단과 사탄의 전략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요즘 보면 이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즉흥으로 붙인 건지 예견하고 만들어 놨다가 어떤 것이 발생하니까 붙였는지 이것도 이제 몇 번 명칭이 바뀌었어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합니까? 예. 줄여서 이제 코비19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모양인데 어떻게 부르든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뒷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느 만큼 까발리시겠죠? 드러나게 까발리지 않을지라도 이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보이게 안 보이게 끝끝내 손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여도 안 되고 속아 넘어가도 안 되고 단 이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뜻하신 대로 펼쳐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중에 선한 일꾼도 있지만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그 악한 영들이나 악한 불신자들 피레미를 사탄이 쓰진 않겠죠? 어떤 힘, 즉 권력 있는 자들 주먹이 세건 돈이 많건 아니면 어떤 통치하는 권력을 가졌건 그런 자들, 그게 종교 세력이건 경제 세력이건 정치 세력이건 온 세계를 그 주름 잡는 금융 독점이건 어떤 사상이건 전부 다 이게 사탄이 휘어잡을 수 있는 거예요. 신학과 신학의 사들은 원어 성경 방면 중에 이 원어 성경도 이미 사탄의 손아귀에 있지 않겠습니까? 남겨둔 사람들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 사수를 위해서 그런 일꾼들을 언제나 두신다 하는 그 소망 가운데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거나 이러한 코로나 아주 말은 화려하고 멋들어진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흉계와 악한 버러지들을 놓고 사람들의 꿍꿍이가 0.1% 이상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섭리 가운데 되어주는 건데 악한 자들의 악한 꾀까지도 하나님이 도모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전제로 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일단 하나님자를 한번 써봅시다. 이름. 나라마다 이 소리가 다 다르고 글자가 다 다르잖아요. 물론 같은 이제 영어 알파벳 가지고 쓴다고 할 때도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글자잖아요. 요거 하나를 뭐라고 적어요? 이걸 갖다가 요거 하자라고 읽어요. 그렇죠? 하. 뜻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근데 워낙 타락해서 그 뜻이 없어진 경우도 있고 뒤바뀐 적도 있고 가감된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왜? 사탄의 전략 가운데 악한 사람, 어떤 언어학자인데
나쁜 마음을 먹게 하면 이 글자를 아주 속인다고요. 그럼 이런 언론이나 정치꾼들이랑 서로 사바사바 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대주로 만들 수도 있다 이거죠. 온 세계를. 뭐 빅 브라더스 같은 사람을 뭐 상상하지 않을지라도 많이 벌어져요. 요즘 손전화 시대 아닙니까? 5G, 6G를 지금 좀 넘어서는 때인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든 사람들을 아주 통제하기가 쉬워요. 원자폭탄 가지고도 통제할 수 있고 이런 벌레 같은 거 가지고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 2차 대전 때도 막 생체 실험했다고 하잖아요. 일본 놈들이 막 병균을 막 폭탄에 풍선에 집어넣어서 적군한테 쏟기도 하고 그거 금지되어 있는 건데 생화학전이죠. 세균전이죠. 어떤 짓을 하는지 승자들이 그런 걸 딱 감춰버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가리 없이 가만히 그냥 당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사탄을 믿음을 가지고 맞서야 되는데 연장이 언어로 돼 있잖아요. 성경 기록이 말글로 돼 있잖아요. 이 하가 이게 뜻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알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나 생각 없이 하 그러잖아요. 하품할 때 한지, 웃을 때 한지.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나라마다 이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글자 표기가 되게 차이가 있고 근데 뭐 요즘 흔히 많이 쓰는 이른바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 사실 알파벳 감에 들지도 않지만 대략 20여 개가 주로 이제 대부분 쓰이잖아요. 대개 우리말 빼고 몇 가지 빼고는 대부분 라틴 계열 그 알파벳, 라틴의 그 원조는 헬렌 말인데 거의 그것 또는 그것을 변형한 꼴을 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아주 그 바벨주의로 쏠리기 참 쉬워요. 그러니까 유엔이라고 하는 걸 창설해가지고도 좋은 일도 하겠지만 나쁜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산하 단체들 많죠. 그 중에 지금 WHO 아주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이거 질병 가지고 팬데믹이라고 선언하면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힘있는 나라가 다 가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안 따르면 완전히 국제 고아가 돼가지고 굶어 죽고 망합니다. 잘 쓰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만은 사람이 약해요. 사탄이 어떤 놈인데 이 전체를 하나님이 또한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뭐 어저께인지 보니까 이제 좀 교인들이 뭐 아직 마스크 낀 채로 모였지만 여러 이제 마음들이 스쳤겠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속뜻을 딱 파악해서 과연 진실이냐 거짓이냐 거룩한 분의 뜻이 무엇이냐는 걸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현실에 급급해서 그냥 눈치나 보고 뭐 밥벌이나 하려고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저급한 종교 수준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 중 하나가 원어 성경관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을 그 얘기를 우리가 오늘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하자만 생각해도 굉장히 그래도 마음이 있는 사람 이걸 그냥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이게 하나에다가 님을 더한 건지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자가 뭐지? 나자는 뭐야? 님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좀 더 하면 아니 이건 뭐지? 이거는 뭐고? 이건 뭐야? 이거 따로 각각 떨어뜨리면 이게 소리 내기가 불가능하잖아. 이거 그렇죠? 각각은 안 돼요. 두 개를 더해야 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지? 이렇게 이제 점점 생각을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뜻을 특별 계시를 기록하는데 언어를 빌렸잖아요. 구약 원어에는 이른바 어떤 사람들이 이브리트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고 현대 이스라엘
아이들이 현대어 이걸 갖다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을 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엔 히브리어라고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뒷날 어찌어찌해서 원본도 없고 뭐 이러저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아라미트 글자 꼴로, 그쵸? 예. 아람 문자로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뒷날 모음도 없으니까 모음부호를 넣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구색을 맞추는 그 가운데 사탄이 세상에 있는 거짓 신학자들, 짝퉁 유태인이건 자유주의 엉터리 신학자건 이런 사람들을 부추겨서 세상 언학이랑 짝짝꿍하고 정치랑 짝짝꿍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이 원어성경, 이른바 전통본문이 아니라 그런 원어성경 가지고 계속 구약시대부터 계시 기록이 종결된 뒤에 계속되다가 중세 때 잠깐 반짝해서 이 원어성경을 가지고 결의말들로 번역을 잠깐 했는데 그것도 그냥 목숨 걸고 소수가 해서 그것을 받았지 전반적으로는 그냥 개신교 속에도 이 카톨릭이 간첩을 심어놓고 사탄인 놈이 거짓 가라지들을 뿌려가지고 루터 때도 그랬지만 깔뱅 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400년 동안 쉴 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아는 자들 엉터리 성경을 알도록 원어를 공부하는 자들 엉터리를 빠져버려가지고 완전히 악한 일꾼으로 수많은 교회를 망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속살을 뒤집어보자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거 이제 세상 애들이 만든 학술 용어예요. 어간, 어미해서 어떤 그 낱말이 있다고 쳐요. 그렇죠? 단어가 그럼 단어를 이렇게 어간, 말씀의 줄기, 말의 꼬랑지, 간이 이제 줄기니까 몸뚱아리랑 꼬랑지 이런 걸로 이등분하는 원리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분석이 좋을 때도 있는데 이 전체가 하나하다 하는 거를 계속 디디면서 분석을 해줘야 돼요. 분석한다면 뭐 조금마다 말했던 전체를 다시 와서 전체에 관련해서 분석이 맞았나 틀렸나 생각해야 된다고요. 분석이 이게 주가 되면 나중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특히 원어 성경 공부하다 보면 완전히 뭐가 뭔지 날아가서 세상 언어학하다가 그냥 성경에 의심이나 품고 사탄의 앞잡이로 끝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 2차 대전을 통해서 독일어가 매우 강세가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영국과 프랑스 이런 아이들이 먹고 거의 독일은 혼자 이렇게 계속 많은 대결을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중세 때 쭉 이렇게 보면은. 그러다 이제 우리 근대 들어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독일이 계속 깨지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뭐 그냥 군사 주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은 열심히 잘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목줄 잡혀 있고 유엔에서 왕따가 돼 있잖아요. 뭐 미국, 러시아, 뭐 영국, 프랑스, 중국 요게 이제 유엔에서 이제 주먹이 센 5나라 아닙니까? 여기에 못 끼고 또 이 독일어를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프랑스어도 빌빌 싸는 판국인데 독일어는 더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독일은 저력이 있는 것이 독일어가 아주 특별하고 그 언어를 독일 사람들이 사랑해가지고 이른바 줏대가 있어요. 줏대. 그러니까 지금도 언제 또 튀어서 히틀러 같은 자가 나올지 또는 세계를 또 어떻게 할지 유럽 전체에서 아주 꼬나보고 있는 거예요. 독일. 완전히 뭐 엄쩍하지를 못하죠. 무기를 군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2차 대전 패배했기 때문에 배상금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정말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듯이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외형의 힘은 얻었는데 신학도 루터요 완전히 뭐 그냥 건전한 교회들은 별로 없고 완전히 그냥 자유주의 그냥 뭐 하나님이 죽었다 뭐 없다 그런 신앙들이 참 많은 거니까 거의 파괴돼 있죠. 어쨌거나
나머지 나라들이 주름 잡아서 언어학을 가지고 지금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영미계통이랑 프랑스. 거기에 이제 이쪽 로마 캐톨릭이라든가 짝퉁 유태인 아이들이 이제 각 나라로 이제 디아스포라 돼 있으니까 자기네 언어가 독일어든 불어든 영어든 이런 거 가지고 뒤에서 이제 뒷구녕에서 행세하는 거예요. 신학까지도 그래요, 우리야. 구약 원어 성경, 신약 원어 성경도 유태인, 로마 카톨릭, 자유주의 신학, 여기에 보수파, 정통파는 낄 수가 없어요. 실력도 없지만 껴봤자 이게 도무지 대화도 안 되고 원어에 대한 그 사명감에 불타는 보수파들도 없고 몇몇이 한다고 해도 다 얘네들이 정해놓은 문법, 사전, 어떤 그 원칙을 못 벗어나면 여기 끼워주잖아요. 이거 원어 성경 장악한 애들이 각 나라 성경 공예 장악해서 성경 번역을 장악한 게 현실이에요. 별별 성경들이 다 나오죠. 이제 한번 조금 있으면 동성애 성경이 아주 여발한 듯이 한국에도 슬쩍슬쩍 이제 글자 장난 놀면서 나타날 날도 멀지 않았어요. 이제 뭐 법도 딱딱 두들기면 이제 뭐 차별금지법 해서 뭐 동성애 용인하는 것이 거의 지금 뭐 99%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심각해요. 그게 심각한 게 아니라 이놈의 사탄이가 모든 방면의 표현이 말글로서 되는 이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것에 아주 엑기스 아닙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마음에 품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해봐야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건지. 지금 하나님 자 가지고만 이제 보기 들어봤는데요. 뭐 헬렌 말은 이제 테우스가 있겠죠, 그렇죠? 미국 말은 뭐 가드 자가 있겠죠, 그렇죠? 또 뭐 구약은 이제 엘로힘 자 같은 것이 있겠죠. 다 이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일치시키고 또한 각각의 특성을 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모르면 그 무서운 사탄이 아주 교활한 놈한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히는 거예요. 잘못 다가서도 이미 악용당할 수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이미 그건 공범이 돼버리는 거고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것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교회마다 은사가 각양각색인데 성경 연구하는 성경에 은사 있어가지고 이 방면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에 정말 모든 온 교우들이 총력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을 우상숭배란 말도 아니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감시하면서 공부하는데 모든 필요는 전적으로 1번 타자로 성도들이 여기에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각 교회들이 그러해야 돼요. 그래야 엉터리 신학교, 엉터리 신학생, 엉터리 신학교수들을 감시하고 속가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없는 신학교, 교회가 없는 신학 공부들이 얼마나 옛날부터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끝장이요, 그거는. 말로만 무슨 이단 사이비 가지고 날뛰지 말고 바른 교회들이, 바른 교회 선생들이 신학교가, 신학 선생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신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는 거, 이거 교회가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이제 교단에서 관장하는 게 큰 원칙에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세상 정부가 건드리지 못하게 그냥 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세상 정부에 들어가니까 세상 학교식으로 점점 운영하다가 타락하는 거야. 이게 서구 신학교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지금 똑같은 그 길로 다 가서 다 지금 꼬꾸라져 있어요. 정비인간한 거 전부 꼬꾸라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껴 있으면서 그냥 이제 이른바 그 군소신학교라고 해서 이걸 다 그냥 또 아주 발리게 하잖아요. 정부 관료한테 아주 고자질해가지고 조그만 신학교, 군소신학교 중에 건실한 학교들이 왜 있을 수 없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세상 정부랑 사바사바해서 이거 얼마나 탄압을 하고 또 뭐 큰 신학교 다니는 사람, 큰 신학교 있는 교단에서는 군소신학교들 아주 우습게 보고 깔보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된 건 우리가 용인하면 안 되지만 왜? 자기는 크고
세성정부랑 짬빵된 그 힘을 가지고 진리를 핍박하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박살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외형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는 자음이라고 하잖아요. 자음. 이걸 모음이라고 해요. 자모에 대한 게 분명해야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벳. 근데 지금 세계 모든 언어들은 완전한 자음, 완전한 모음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 훈민정음밖에 없어요.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24글자 물론 아주 비할 바 없이 완전한 자음, 완전한 모음들인데 벌써 세종 때 만든 28개에서 겉으로만 해도 4개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일제 때 완전히 정음은 없어졌어요. 그때 나타난 게 한글인데 한글 성경 번역을 으뜸 삼아서 나온 게 한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좀 불만이 생길지 모르지만 한글 성경 번역 때문에 정음에서 한글로 만든 게 일본 놈들이랑 그 앞잡이들이 사바사바해서 지금까지 한글을 휘어잡고 있어요. 초롱성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교회를 개혁하든 사회를 개혁하든 다른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언어 문제를 공부하고 체계를 잡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구약 원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나마 자음이나 모음이 엉성하더라도 2개가 결합돼 이걸 갖다 음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음절 언어가 돼요. 음절 언어. 굉장히 불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집어넣기가 어려워요. 그 뜻 하나하나 뜻을 가장 최소한도로 뜻을 지니면서 소리의 그 성격을 변치 않는 쪼가리를 음소라고 하잖아요. 음소. 예. 소리, 알갱이. 가장 더 이상 자르면 소리랑 뜻이 없어져가지고 언어로서 문자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최소 단위를 음소라고 해요. 소리바탕. 이게 2가지인데 하나가 자음이라고 하고 하나를 모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용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미국 말로 뭐 컨소넌이랑 바워를 쓰건 무슨 아티큘레이션을 쓰건 그거 다 헤매는 용어들이에요. 아니 자음과 모음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이게 소리 내는 거랑 그 글쓰기가 일치하지 않는 그 영어 세계에서 어떻게 언어학이 정직하게 똑바로 마련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원어 성경을 제대로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속임이 있고 가설이 들어가고 세속 사상이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파괴하는데 사탄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이런 짓 한 지 종교개혁 때부터 쳐도 500년 동안이에요, 거의. 그러니 얼마나 지금 혼탁한 때인지 몰라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 버러지들이고 심각해요. 육신이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뭐 거리두기 한다, 뭐 한다고 서로 막 싸움박질하고 난리버거진데 영적으로 이런 더러운 영적 바이러스가 이 언어를 망가뜨려서 성경을 오해하게 하는 줄 모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다고 하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어떻게 똑바로 듣고 있는 건지. 근데 뭐 그냥 순종해라. 말 뜻이 뭔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해요? 앞에 하는 사람처럼 따라하고 먼저 믿은 사람처럼 따라하라고요? 에? 미국 교회가 하는 것처럼 무조건 따라하라고요? 신학 박사가 큰 교회 가서 무조건 따라하라고요? 그런 순종이 원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순종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흔히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생각하는 그런 식의 순종이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참 답답하고 코미디예요. 물어보면 답변한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뭐 순종하셔. 순종해야 하는 줄 알고. 뭐를 순종해요? 율법을 순종이래요?
그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십자가로 구원은 이제 믿음으로 받았는데 하면서 그럼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어양명하는 거예요. 확신도 없이. 그런 기본 도리들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건 언어가 망가져서 그래요. 우리말 언어가. 또 벌써 시간이 다 가네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고 보고 있는 게 한글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뭐 한문돼 있는 것도 있지만 한글 성경인데 이건 우리말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이 되려면 이걸 갖다가 언해 성경 그래야 돼요. 언해. 뭐 성경자를 가능하다면 이렇게 언해 성경이라고 해야 이게 어법에 맞고 언어 성격에 맞고 일반 은총에 정직한 거고 우리나라 말 성경이에요. 언해 성경. 한글은 뭐예요, 이게? 한글의 정의도 엉성하고 한글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럼 이 언의 성경은 뭐예요? 이거 언은 뭐고 해는 뭐예요? 언은 뭐죠? 언문으로 해석한, 풀이한, 언문으로 해석한 풀이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인데 이 원어로 된 성경을 갖다가 우리말 언문으로 해석해야 언의 성경이 돼요. 언문이 아닌 한글 성경은 우리나라 문자는 있죠. 우리 대한민국 문자는 옛날부터 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한문이라고 하고 하나는 언문이라고 해요. 근데 언제 일제 때 1910년 대한제국이 뭐 언제 없어졌는지 아무튼 그 과도기 있는지 하다가 아무튼 이 뭐 나라가 다 1905년부터 완전히 이제 외교권부터 다 망가진 뒤에 그 전에 일찍 선교사 애들도 들어왔지만 번역한 게 한글 성경이잖아요. 성경 전셔 이렇게 붙였죠. 1911년에 여기 고전에도 이게 성이에요. 성에 성경전셔 야여요유 이거 지금 다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쓰긴 써도 이거 야가 훈민정음에서 말하는 그런 야가 아니에요. 이거 다 단모음이에요. 모든 모음은 원래가 단모음이란 말. 근데 이건 아니다. 이하고 아자를 쭉 이야 하게 되면 야가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이건 우리 말의 성격도 아니고 그냥 장난 노는 거예요. 딴 나라 말들은 모음들이 다 망가져 있고 모음이 수가 몇 개 안 되고 아주 심각해요. 그게 다 신학의 성경 해석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언해 성경 이름을 이제 붙인다고 할 때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우리 언문 가지고 이렇게 풀이 해석해서 성경 앞으로 이런 성경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언문이 회복돼야 되죠. 언문이. 정음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 한문이 회복돼야 돼. 지금 한글 전형이잖아요. 우리 한문 완전히 그냥 자꾸자꾸 한문도 변질되고 일본 한자가 거의 90% 이상 다 장악을 해버렸고 성경 안에서도 이미 오늘도 또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말 조금밖에 못했는데 서양말은 그래서 어간 어미 이상을 더 이상 자르질 못해 아무리 이원론으로 양 일령해서 분석 해보지만 더 이상 분석을 못 들어가요. 왜? 알파벳이 망가졌고 망가진 것을 땜빵하는 문법이 또한 한없이 늘어나고 망가져가지고 팔면 팔수록 늪이에요. 양파 껍질을 벗기듯 끝이 없단 말이죠. 우린 어간도 아니고 아까 보세요. 음소가 있잖아요. 자음 모음이 완벽한 알파벳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간을 또 이걸 하면 어근과 어간으로 나눈다고요. 어근 보통 말 뿌리라고 하잖아요. 어근 이런 공부를 해서
속사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뜻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